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번 주는 로마서 8장 1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묵상의 가이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장에서 마음과 지체의 법이 달라 갈등하는 신자의 상태를 봤습니다. 이 갈등에서 성화의 실제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7장에서 봤는데 7장의 끝은 갈등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그 마음과 지체의 법이 갈등하는 것만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내 마음에 오셔서 모든 것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왜냐하면 8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장을 읽고 묵상했다면, 그리고 7장에 자기를 바라보았을 때, 보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다면, 8장에서는 그런 나를 포기하고, 예수를 바라보았을 때, 탄식하는 존재가 아니라 승리하는 존재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을 반드시 묵상해야 합니다. 8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자라고 선언하죠?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7장에서 죄의 법을 따라가는 죄된 지체로 홀로 서 있는 나가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새로운 본질인 것입니다. 이 새로운 본질은 신자로 하여금 영원한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데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장에 내 지체는 할 수 없지만 3절에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은 하신대요. 이 사실을 성경이 알려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못하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미리 착각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4절에 보면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가 따라갈 행동에 대해서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신자는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에도 같은 내용을 강조하는데요.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안 되지만 성령은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14절에 본문 오늘 8장 14절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거기에 할렐루야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죄인으로 겨우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존재로 우리가 포함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에게는 영원까지 이 아들과 함께 하시는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도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세대의식이죠. 우리 안에는 사탄이 심어놓은 지독한 습관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짓고 실패하더라 라는 이 7장에 나오는 오호라라는 이 탄식만을 집중하는 습관이에요. 신자 스스로 여기에 집중하면서 나는 죄 지어도 괜찮구나. 주님은 죄인도 사랑하셔서 아마 인도하실 거야.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심겨놓은 죄의 습관을 따르고자 하는 내 안의 타협인 거예요. 죄의 습관, 남아있는 습관을 따르고자 하는 타협이죠. 가장 정상적인 반응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거룩함에 비추어진 나를 낮아짐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요, 18절에 의하면 우리에게 두 가지 시간 개념이 생깁니다. 현재와 장차이죠. 현재는 예수를 믿는 지금을 가리키고 장차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한 때, 즉 하나님의 만물을 회복하신 때를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때를 말하는 곳인데 계시록 21장 4절에 그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이런 것들이 다 다 지나갔음이라라. 이 말씀에 의하면 현재의 고난은 사람들의 눈물 나는 거, 사망, 애통, 복 있는 거 모든 창조 의도에서 벗어나 사람이 속박되고 자유롭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 고난을 의미합니다.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겪지 않았을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가 안 들어왔다면 인간의 역사 안에 있었던 모든 살인, 전쟁,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병 이런 것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고 장차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만물을 회복하셔서 우리 모두가 비로소 회복된
창조 의도가 회복된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19절에 보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다 고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조물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땅의 피조세계가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한 저주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모습은 원래 피조세계가 고대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피조세계는 사실 죄 안 지었던 인간, 즉 태초에 막 지음받은 사람과 같은 아담의 최초의 모습 같은 존재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죄 때문에 지금 그 모습이 뒤틀린 것이에요. 그래서 20절처럼 온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대요. 여기서 허무하다는 단어는 헬라어 마타이 오테스라는 것인데요. 그 뜻은 목적이 없음, 무익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조세계가 원래 목적했던 대상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이 있대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서 21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그 목적을 완전히 회복하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창조된 피조물들과 그리고 사람은 그 장차가 되었을 때, 앞으로 장차가 되었을 때 모두 다 각자의 목적을 완전히 회복하며 더 이상 다른 허무한 것에 종로를 차지 않는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과 비교하여서 보면 현재의 삶은 모든 피조물에게도 고통이요, 아픔이라는 것이죠. 미래의 영화에 비교하면 지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왜 나왔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피조물의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소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피조물들이 이렇게 바라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 23절에 고백하기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안에서 이미 시작되어서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한 우리까지도 지금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 맨 마지막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고 말하잖아요. 현재의 상태라는 것이 7장의 갈등과 8장의 약속을 받아놓은 그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린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삽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이 있어요. 우린 이미 죄에서 승리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직까지 죄의 습관 아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승리하셨지만 아직까지 공중권세에 잡은 사단이 이 땅을 실효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것은 바로 장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상속되는 그 시점을 바라고 있고 성경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것을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내려오기를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참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이미 얻었다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대요. 여러분과 제가 얻은 구원은 확실합니다. 얻었다라는 과거 시제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미 죄책과 속박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확고하게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장차 이루어질 일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완전한 구원은 장차 도래해야 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함을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땡겨서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소망으로 구원받지 않고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25절에 표현하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와 그러니까 현재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사는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인내, 참음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온 피조물도 그렇고 고대하고 있고 온 성도들이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사는 것이죠.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바로 참음. 말씀 안에 살아내려고 하는 그 참음.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필요한 삶의 모습이 될 것이고 그 참음 속에 성화의 내용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8장 1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을 함께 살펴봤는데 두 가지 질문 함께 던져보겠습니다. 먼저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말씀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힘을 주시는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온 피조세계가 고대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나는 이 피조세계, 자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며 그 책임은 무엇일까? 한번 나 자신에게 질문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던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25절까지 읽을 때 내가 스스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따라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 안에 분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